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구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해 첫 금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한 에녹과 라멕 그리고 에노스와 에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성을 쌓는 자 대 하나님이 성이 되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함께 이 네 명의 인물,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 첫 독자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다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첫 독자를 이스라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창세기를 쓴 저자는 모세이고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살아갈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보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과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모두 다 지켜야 할 말씀이기에 지키면 천국을 가고 안 지키면 지옥을 간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 은혜가 너무 가볍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일지언정 광야 생활마저도 천국으로 삼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천국을 온전히 누리라고 이 창세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은 창세기 1, 2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야, 대단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서 매우 긴장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이 백성들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이 두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고, 결국에는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너희 구원을 받았지. 내가 선택했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너희는 승리했어. 그런데 잘 봐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무엇을 했는지를 잘 봐야 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봐라. 거기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 예배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이야기로 결국 4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요, 가인의 길,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치 세상의 삶과 똑같습니다. 즉 가인의 후계들은, 가인의 족보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아벨의 셋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인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지, 아벨처럼 존재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은 가인의 손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예배적인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비참하게 죽었을지언정 예배의 삶, 그리고 그 존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영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또한 우리 육체와 이름이 존재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고 예배의 삶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뒤편에 우리 이름을 듣고 후손 또는 자녀 혹은 이 예배당의 후배들이 우리를 향해 참 예배자들이었지라며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믿음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어가십니다. 믿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어져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전수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아까 서두에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자기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인물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음을 보고 아마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판단한 아벨의 제사를 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아벨을 죽이는 짓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한 동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존재를 생각했던 자이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와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 않으심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사람은 가인과 비슷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 결국에는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가인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맞다 생각하며 그 중심성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 자기 중심성이 한 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옳은 분이심을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논리적이고 세상 기준에 맞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삼아 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해 벌을 내릴 때의 가인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억울해하고 하소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짐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벌 받아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벌 받아도 내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이 살면서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 벌 받는 순간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도 또다시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인이 이 받은 표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인을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증표이자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7배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7배는 단순한 숫자 7이 아닌 완전수,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완전수 7입니다. 즉 가인을 죽이면 완전한 방법으로 보복하시고 죽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방법으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마저도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더니 7배의 약속을 받고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롯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지역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롯의 뜻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란 지역의 이름의 뜻은 정처 없음, 방황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정착했는데 결국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포스럽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더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그 더 좋은 곳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비참한 현실이요 방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 롯, 방황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틴어에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들어보았을 것인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과 핵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마치 내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이 행동이 맞는지 아니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현실 속에서 죄로 어떤 낯뜨겁고 피하고 싶을 만한 아픈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서 판단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이 무섭고 누군가에게 죽임 당하는 게 무서워서 결국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고, 이 에녹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녹의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보호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이지만 그 내면의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 대적하며 대적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인의 아들 에녹도 이 아버지의 두려움이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죄를 짓고 더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또 더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라멕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 말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을 때 우리 집은 똘똘 뭉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손해받아서도 안 되고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한 성을 쌓자가 바로 이 가인의 후대들이, 이 가인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호받고 싶어하는 보호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인은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 어느 누구도 이것만큼 건들면 다 죽었어. 이것만 건드려봐 하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건들면 안 돼, 나를 욕하면 안 돼, 혹은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여서 형과 비교를 스스로 했던 아픔이 있어가지고 비교당하면 그땐 약간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사는 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 이것만 건드려봐 하며 분노를 언제든지 표출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인의 성은, 악함은 점점 강해지고 그 가인이 쌓은 이 보호의 성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4장 19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내 2명 둔 것이 왜 그런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일부 이처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부 이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원리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고,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자 세상 원리 대표인 이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이 세상의 절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라멕이 가장 세상적이고 악하고 힘의 논리가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2명을 두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2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또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다라는 이 인물의 여인의 이름의 뜻은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실라는 그림자입니다. 남성 우월적이고, 그리고 남성 중심적이고 극악무도하고 우월함을 드러내며 이 여인을 고작 장식품과 그림자로 보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상함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상처 건든 한 소년을 죽였어. 내가 이 소년을 죽일 만큼 힘도 있고 나 이런 남자야. 더 나아가서는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배라고 이야기했지,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즉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 하나님 이 가인에게 약속했던 7배를 비아냥거리며 77배 나 할 수 있어. 내가 그만큼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의 논리요. 그럼 결국에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벨의 길, 셋의 길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셋의 자손으로 나오는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마찬가지로 7대 손입니다. 셋 계열을 통해 낳은 이 7대 손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7대 손입니다.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이 마치 이 땅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힘을 키우고 성을 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참 대단하게도 이 에녹이란 인물은 세상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셋의 자녀 아담 7대 손인 이 에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성을 쌓아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삶을 에녹이 살고 있습니다. 내 성을 쌓아 내 욕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힘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 어쩔 때는 이 방법을 통해 친절 혹은 명예, 권위, 판단, 정죄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이 되는 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에녹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성을 쌓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 성이 되어준다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또 다른 성경 인물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2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만큼 억울하고 힘들었던 삶을 산 인물도 없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로 인하여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너무나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 죽을 뻔한 위기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그 순간마다 다윗은 만났습니다. 온전히 온몸을 경험한 이 다윗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마저도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 잘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안에서 보호받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쳤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가벼웠습니다. 주님이 산성이시기에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요새이시기에 인정받으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방패이시기에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허락받았습니다. 결국 자기 몸을 찢기시고 부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이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까지 결국 다윗이 한 것 하나, 하나님이 내 요새이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 하나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4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순간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공포감과 많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도 변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 처음에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주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자 너는 첫 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낳았다. 이 내가 낳았다는 것이 그냥 낳았다가 아니라 원시복음인 이 하와 너가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하와가 가인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은근슬쩍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와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셋을 낳고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마도 하와의 이 교육을 통해서 나 뱀의 머리를 밟을 남자야 하며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았을 때 아벨 대신 보충으로 주신 것,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을 보충이라고 이름 지은 게 셋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셋에게 제대로 전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노스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담과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아담도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는 에노스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와 죄성이 가득해 부족한 사람입니다. 즉 셋이 아들 이름을 멋진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정체성과 존재성이 투영이 되는데 이 아이에게 너 부패된 사람이야 라고, 너 부패될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예배자가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나 부패하고 낮아지고 없어질 사람이지, 그러니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부터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2장 19절에도 동물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흙은 사람의 이 흙과 다릅니다. 동물들을 지을 때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의 이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마르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흙인데요, 이 아파르는 뿌렸을 때 휘날리는 그 티끌 먼지입니다. 즉 사람은 티끌의 존재입니다. 정말로 이 우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존재는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파르로 지어진, 먼지로 지어진 이 사람이란 존재가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부족한 이 인간임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근본을 깨닫고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혹 이 티끌 같은 존재요 부패할 사람이다라는 이 말에 자존감이 떨어지신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인식되어야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기 싫어지고 여전히 자기의 성을 쌓고자 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성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부패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아야만 나의 초라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으로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아파르라고 지은 게 맞는데, 연약한 것도 맞는데, 이 아파르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예배자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는 아파르이지만 모든 것으로 채워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다 채워줬다. 그걸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2025년도는 온전히 예배자의, 이 교회당 예배당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비판, 판단, 정죄를 들음에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이다. 혹은 내가 상처받고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5년도는 예배자의 자리, 삶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보호하실 성이 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파르, 티끌이요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티끌에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손가락질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